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4편은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전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가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방대였네 우리도 음원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방대였네 우리도 음원 주의 이름. 기억나시죠? 근데 이 찬양이 언제 부르는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124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대 절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5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특별히 유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15편의 시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 시를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없었다. 예, 없었죠. 성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 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장막, 성전이 있었던 거죠. 성막이 있었던 거죠.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던 거죠. 이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막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성막이 다윗성 안에 있었죠. 그 성막. 근데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그 성막, 그 장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성막을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다윗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냥 보니까 매일 그냥 그 성막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늘 성막 주변에서 그냥 얼쩡거리면서 성막에 가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별명을 부르는데 다윗의 장막이다, 다윗의 장막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누가 민수의 교회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호평제일교회인데 민수의 교회다 라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민수가 교회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민수가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민수의 교회다라고 부를까요? 아니죠.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온다? 그렇게 안 부를걸요. 민수네 교회 뭐 이렇게 안 부를걸요. 그냥 매일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 민수를 찾으면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찾으면 민수 어딨냐 이렇게 찾으면 민수가 맨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있는데 민수네 교회가 어디야 이러면서 민수네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다윗이 늘 성막을 좋아하고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너무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게 다윗의 장막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했죠. 이 성막에 벗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벗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애를 써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언제 없어졌는지 알죠? 이 언약궤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실로에다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실로에서 30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에베네셀에서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 땅 아스도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 아스도스 사람들을 막 독종으로 죽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가드로 또 보냅니다. 가드로 보내고 또 에글론으로 보내고 또 베세메스로 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버리고 가니까 길르앗 야림으로 가게 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또 버리고 가니까 또 나곤의 타작마닥으로 가게 되고 오베데돔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찾아온 일이에요. 이 언약궤를 찾아온 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도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공고함이 있을 때, 힘들 때에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그걸 귀하게 모시고 찾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찾아오기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5년 동안 다윗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다윗이 추정컨대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거의 한 30대 초반이거든요. 30대 초반. 성경학자들은 아마 30대에 왕이 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요. 15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럼 몇 살에 다윗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15살. 정말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런 걱정과 그런 막 안고 막 도망을 다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도망 다니는 동안에 다윗은요, 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늘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대신 왕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작정하고 그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근데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복수를 맡기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언젠가는 세워 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15년 동안 그렇게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그 당시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124편이 표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표제가 뭐라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 노래를 부르십니까? 찬양을 하십니까? 안 하세요? 뉴스 보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뉴스 보고 유행가 듣고 이렇게 오시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찬양 들으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찬양 부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서 이제 찬양을 부른다면,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런 찬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시편 124편을 보세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사냥꾼이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성전을 올라가는데 사냥꾼이 왜 나오죠? 올무에 새가 잡혔네? 이게 왜 나오죠? 오늘 새 잡아가지고 새구이 하나? 뭐 하려고 이런 찬양을 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황과 그 다윗의 환경,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사냥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냥꾼이 아닙니다. 총을 들고 다니면서 새를 잡는 그런 포수가 아니라 올무나 덫을 놓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올무에 짐승이 걸렸을 때 짐승이 거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발부동 치면 발부동 칠수록 이 올무가 쪼여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요. 아주 힘이 센 멧돼지 같은 짐승이나 올무에 걸리면 힘을 써가지고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특히 날짐승, 이 새들은요, 땅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벗어난다는 게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새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새. 올무에 걸린 새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냥 발부덩치면 발부덩치일수록 더 올무가 쪼여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비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수는 누굴까요? 이 사냥꾼, 아니 포수가 아니라 사냥꾼, 올무를 놓고 덫을 놓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사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 뒤편에 있는 사단 마귀가 아닐까 싶어요. 사울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가 15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기브아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가지고 노비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노베 가니까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 진설병을 받아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사울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 와 있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땅 가드로 가요. 가드로. 이 가드로 갔는데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죽였죠? 골리앗을 누가 죽였죠? 다윗이 죽였어요.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도 아는데 가드 사람들이 누가 죽였는지 모를까요? 다윗이 죽였다는 걸 알죠. 우리도 아는데 가드 사람 다 알죠. 골리앗의 고향인 그곳으로 갔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웅일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고향에 사는 이 가드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같은 존재죠. 잘 만났다 이 죽일 놈아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드로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가드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을. 미친 척을. 미친 척을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다 쏘가 넘어갔어요. 다윗이 그냥 미쳤다. 아유, 저거 미친 강이네. 아이고, 저 보내라. 아이고. 이러면서 다 쏘가 넘어간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배우로 등장을 했다면 나무 주연상을 받지 않았을까?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다 쏘가 넘어갔어요. 연기 어설프게 하면은 걸려요. 어디 미친 척 하네 이러면서 고문하고 막 손도 뻗고 걸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하는데, 미치광이를 연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으로 상상만으로 미친 연기를 한다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연기를 해보세요. 되는지.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미쳐본 경험이 있거나 미친 사람을 봤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 연기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기자들이 뭐 경찰 연기를 한다 그러면 경찰관하고 한 일주일간 생활을 한대요. 뭐 의사 연기를 한다 그럼 의사들한테 가서 배운대요. 그리고 의사들을 수행하면서 수술실도 들어가 보고 그걸 그대로 배운대요. 그렇게 연기를 배워가지고 실전을 배워가지고 연기를 해내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분명히 미친 사람을 그렇게 연기를 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죠? 왜죠? 미친 사울을 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악기가 들려가지고 악령이 내려와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 사울을 봤어요.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그때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겠죠. 그런 경험이 없지만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폭력적이야.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 맞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는데 자기가 커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싫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닐까요?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 원수를 따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미친 사울을 그가 경험을 했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따라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런 새 같은 상황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벗어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죽었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올무가 낡아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끊어져가지고 빠져나왔다. 안 돼요. 이거는 외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그 올무를 잘라주거나 끊어주거나 해야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도와주셔가지고 살아났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매인 새같이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올무를 끊어주신 분이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일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야, 우리가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이야 라고 표현하는 표현이죠. 제가 축구를 하면요, 우리 편 사람들이 저한테 와, 목사님이 우리 편이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공보다 사람 발을 더 잘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편한 게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 메시가 우리 편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이거는 다행이 아니라 영광이죠, 영광. 메시가 조기 축구를 안 하겠지만 메시가 우리 편이면 그냥 거의 이겼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메시하고 손흥민이가 우리 편이고 이강인이 우리 편이고 이러면은 이건 진짜 영광이죠. 감사죠. 기분이 너무 좋죠. 다행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찬양합니다,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출애굽하지 못했을 겁니다. 430년 동안 그 노예 살이를 하던 그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어떻게 노예에서 탈출을 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광야의 여정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헤르몬산의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요단강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흐르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이 홍해의 기적과 같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여리고성을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적이 상식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한창 치열하게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남군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북군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도망을 가고 죽어가는 병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군요. 이러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링컨 이제 부하가 수행하는 그 부하가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대통령님,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링컨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던 것들을 너무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던 것 같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심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심겨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생각